아주 오래전에 전기도 그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겨울이면 교회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손은 갈라지고 옷은 낡고 삶은 힘들었지만 이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들 부자가 아니어도 좋고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생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과의 호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자녀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갈림길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림길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녀들이 되었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자녀는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한 어머니의 눈물이 한 사람의 인생, 바로 자녀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믿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은혜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물권, 인권, 자녀권의 축복의 자리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길을 지나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새벽마다 뿌리고 철야 때마다 뿌리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자녀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고,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은 이거예요. 이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순전하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 애틋함은요 굉장합니다. 내가 많은 자녀들, 제자들을 키워봤지만 너만큼 그렇게 순전하고 신앙이 정결하고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귀하구나,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다 하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누군가의 선택 이전에 이미 여러분 누군가의 그 기도 위에, 누군가의 그 기초 위에, 그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더 잘 되지 못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바탕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몰랐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어머니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기도의 무릎 위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딸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딸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딸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물,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지원을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수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서 입시 전형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박혀있는 수험표가 여러분 이렇게 이만한 게 있습니다. 면접 때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경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하고 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대경아, 수험표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뭔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모교의 기도실에 가시자마자 그 마룻바닥인데 무릎 꿇고 이 십자가를 향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험표를 딱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우리 아들 감신대 지원을 했는데 178번입니다. 178번. 제가 지금도 그 178번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동네 광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뭐라 아십니까? 하나님, 178번 대경이가 떨어지면 집안 망신, 아니 집안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누구 말대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막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그때 들어갈 때 그 신학교 입시율이 한 4점 거의 돼 있습니다. 4.1대.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한 선적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대경이 178번입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경이 178번입니다. 대경이 178번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떨어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내가 그 178번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178번을 외치면서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모습, 그 기도를 저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저도 어느덧 결혼해서 자식을 2명 낳아가지고 대학교를 2명 보냈는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대학교 입시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가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눈물 너무나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그냥 흘려보내 너무나 귀하니까,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귀하니까 주의 병이 따로 있습니다. 주의 병에다 담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기도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잠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뒤에는 누군가 한 사람의 한 시간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한 날의, 여러분 한 날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많은 날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군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기도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요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부모님은 깨어서 기도한 거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서 와 웃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은 좋아서 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셨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영적인 바로 생명줄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효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통로가 열려지면서 여러분 그 복이 연결되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님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를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원줄기인 하나님을 통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열어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강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온 것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울며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시편 기자의 마음은 이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좀 보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랑을 당신들이 평생 흘리며 눈물 흘리며 뿌린 그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 두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두 번째, 시작. 부모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눈물로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눈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코 베간다는 것처럼 사탄마귀가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을 그냥 코 베듯 베어가려는 그런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던 자였는데
어느 날 머리가 컸다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떠나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일로 그 어머니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늘 그랬듯이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그 자녀가 변하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 날 그 자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방을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서랍 속에서 한 권에 아니 몇 권에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한 권이 있으면 그 다음 권을 이렇게 대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냥 몇 권 한 5, 6권이 되는 그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삐씀 바랬고 한 장 한 장 어머니의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는 그 노트에는 하루도 빠짐이 없이 적혀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저 아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의 눈에서 여러분 눈물이 그동안 강팍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기는데 또 눈물, 또 한 장을 넘기는데 또 눈물. 어떤 페이지에는 여러분 눈물 때문에 글씨가 가득 번져 있고 어떤 날은 한 줄이에요. 근데 그 한 줄의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날 빠지지 않고 한 줄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그 한 줄을 적은 거예요. 그 아들은 그 기도 노트를 붙들고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안에 있었구나. 나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새벽이 있었고 누군가의 무릎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회복, 동일한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마지막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그 기쁨의 열매, 그 기쁨의 은혜의 열매,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